네, 할렐루야. 금요철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먼저 찬양하고 싶은데요. 이 시간 주님 찬양할 때 우리 다른 것 말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쩌면 잊고 살았던 그 주님을 이 시간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니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찬양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신 그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우리 고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여 나를 붙드소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의 주인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일을 하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을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는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고백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고도의 다시 한번 믿음 다하여 고백합니다. 함께 믿음 다하여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절대로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절대로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부족한 입술이지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부족한 삶이지만 내 삶이 주의 것이란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함께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 찬양팀의 찬양이 저에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보다도 더 좋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볼 텐데요. 두 군데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과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예레미야 42장 1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하는 저와 듣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한마음이 되어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저를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다 아시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우리들의 블루스에 나왔던 극중 쌍둥이 자매입니다. 드라마이긴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다르지요. 드라마이기 때문에 얼굴이 다른 것은 어느 정도 그렇다 할지라도 삶의 방식이 참 많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제주도 바다에 들어가 물질을 하는 해녀였고요. 또 한 사람은 서울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쌍둥이 자매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극중의 모습은 너무 달랐습니다. 저도 오늘은 같은 갈대아 지방에서 자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도 살아온 연대도 다르고 또 살아온 방식이나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겠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나라만 생각하여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무너져버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태어나고 자랐던 갈대아 지방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남쪽 지역으로 바벨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바벨론은 국가 이름이기도 하고 그 나라의 도시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입니다. 성경에 이제 바벨론의 왕 이름이 3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방인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살았던 땅 메소포타미아는 기원전 한 3,500년 전에 시작이 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우루, 또 수메르, 아수르, 바벨론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문명을 일으키는 첫 번째 조건인 농업이 가장 먼저 발달한 곳으로 꼽히고 있고요. 또한 법과 제도를 통해서 국가의 틀을 갖추어서 문명을 키웁니다. 이제 달의 운동을 바탕으로 한 태음력을 만들어서 천문학, 수학 등이 발달해서 이걸 농사에 이용합니다. 태음력은 1년을 12달, 한 달을 30일로 나누고 한 3, 4년에 한 번씩 윤달을 둡니다. 또 수학이 발달해갖고 곱하기, 나누기, 분수 이런 것도 있었고 시간이나 각도를 재는데 60진법을 사용해서 1시간 60분, 또 1분은 60초, 원의 각도를 360도로 나눴고 7일을 일주일로 정하고 또 1일을 24시간으로 나누는 것도 그들에게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수요사경회 때 박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하란에 머물러서 그곳에 거주합니다. 하란은 여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아수르가 있던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보냈던 곳도 성경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칭하고 있고요. 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던 곳도 그곳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과 함께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는데 그의 나이 75세이고 아내 사레와 롯과 함께 그곳을 떠납니다. 저도 9월 말쯤에 이사를 합니다. 근데 집을 정하기까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 동네 가서 하나님 이 동네일까요? 이쪽에 가서 하나님 이쪽일까요?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많은 분들한테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집이 정해져 갖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번엔 또 인도해 주셔서 정말 많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약속한 날 이삿짐 센터에서 오셔서 이사를 해주고 그리고 뒷정리를 하고 이제 주소 변경만 하면 저의 이사는 모두가 끝납니다. 근데 옛날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상황이 다를 수도 있지만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시는 그 막막한 말만 듣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어디인지 모른 채 이제 그곳을 향해 떠났겠지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이제 찾아보니까 한 4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차가 있고 또 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고 숙박시설이 잘 돼 있지만 그때는 아니지요. 가족과 또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막상 길을 떠났지만 그 먼 길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곳을 향해 가는데 하루를 가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또 하루를 가도 이 길이 맞는지 알 수 없기에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굉장히 많이 귀를 기울였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긴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매 순간 느끼면서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쪽 길일까요? 오늘은 조금만 더 가볼까요? 하나님 저쪽으로 가면 어떨까요? 또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오늘 만날지도 모르는 강도떼에서 우리를 좀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면서 다녔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지만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곳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그 데라는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렀고 성경은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힘들게 왔는데 이왕이면 젖과 꿀이 흐르고 아무도 살지 않는 딱 준비되어진 그런 곳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곳에서는 이미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안한 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가나안 땅에 거하였지만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혼나기도 하고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얻기도 하고 또 긴 시간 25년 동안을 기다리다가 아들을 얻었는데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몸으로 경험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실수도 많았고 때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였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았고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바뀔 수 있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도 없고 내가 작은 고난에 지쳐도 하나님 하루하루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해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따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양의 가사입니다.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대의 사람입니다만 또 한 사람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은 기원전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나오는 성경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보다 먼저 애굽을 공격해서 애굽을 바벨론의 속국으로 만들었는데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요시야 왕이 죽은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열왕기하 24장을 보면 여호야김 왕은 3년을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합니다. 그 일로 이 애굽을 점령한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가다가 남유다에 들려서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청소년 인재들을 끌고 갑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18살의 나이로 왕이 되는데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에스겔을 포함한 1만여 명의 예루살렘의 우수한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또 끌려갑니다. 이때 여호야긴 왕도 끌려가는데 이것이 2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시드기야 왕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9년 정도 통치하였을 때 바벨론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치러옵니다. 시드기야 왕과 또 예루살렘 성중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고 예루살렘 성전의 두 기둥과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도 다 가져갑니다. 3차 포로이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벨론 왕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모든 것이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또 이렇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이유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건 생략하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은 그가 만든 바벨론 도시는 어떠한 곳인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벨론은 성경 속에서만 또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1899년에 이라크 바벨론 유적을 발견한 독일 고고학자이자 그 건축가였던 로베르트 콜데바이에 의해서 세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함무라비는 고대 바벨론의 왕이었고 고대 바벨론은 아수르에 망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바벨론은 신바벨론입니다. 2600년 전에 가장 번성했던 바벨론은 땅속 20m 지하에 묻혀버렸고 사담 후세인은 30%도 발굴해내지 못한 이 바벨론의 유적을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그 위에 새롭게 바벨론의 도시를 모형을 만들어서 재현해 놓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으로 얻은 부와
끌고 간 포로들을 통해서 사막에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방어하고자 성벽을 쌓았는데 성벽의 길이가 짧은 쪽이 18km, 긴 쪽이 72km, 그리고 성벽의 높이는 18m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남사까지 출근거리가 17km고 차로 가면 30분 정도 거리 걸리거든요. 물론 이제 곡선거리이긴 하지만 이 짧은 성벽의 길이 18km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도시를 보면 로마 제국 이전까지 지중해 연안에 이보다 더 큰 도시는 없었다고 합니다. 성벽의 재료는 물론 흑벽돌이었습니다. 하지만 흑벽돌 사이에 갈대와 모르타르를 넣음으로 인해서 접착력과 강도를 높였고 두께가 7m가 넘는 그 성벽 위로는 마차가 지나다닐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단단하게 성벽을 쌓았는지 짐작할 수 있지요. 근데 바벨론의 방어 시설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물길 해자도 만듭니다. 해자는 폭이 10m, 깊이가 3m 정도의 규모로 건설된 성벽을 따라서 이어집니다. 근데 사막 한가운데 좀처럼 볼 수 없는 일이었었는데 이 바벨론은 유프라데스 강의 지류 중 하나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합니다. 해자는 도시 성벽 외벽을 갖다가 둘러쌌을 뿐 아니라 도시 내부를 거미줄처럼 관통해서 생활용수로도 사용했습니다. 또한 발전된 하수도 시설은 긴 수로와 연결되어서 있었고 지하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아스팔트로 덮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 대로에는 아스팔트가 깔려 있었고 왕국 남쪽에 있는 그 아련실에는 그리스인이 만들었다고 하는 아치용의 건축물이 이미 지어졌고 또 그곳에는 흑벽돌이 아닌 도자기 벽돌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바벨론 도시만 그렇게 완벽하게 건설한 것이 아니라 바벨탑과 같은 지구라트도 만들었습니다. 지구라트란 고대 메소포타미아어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벨론의 신전입니다. 이 신전의 너비와 높이가 91.2m라고 하는데 지금의 한 30층 높이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 30층 꼭대기에 신전을 만든 것입니다. 이 건설의 모든 책임자도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동북쪽에 있는 메대와 연합해서 아수르를 치고자 메대 공주인 아미티스와 결혼하고 기원전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함락시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아내 아미티스가 자기의 고향과 산, 들, 계곡, 맑은 물이 흐르는 풍경을 그리워하다가 향수병에 걸리자 자기 아내에게 아름다운 정원을 지어서 선물하고자 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공중정원입니다. 몇몇 사람의 그리스인들이 본 바벨론의 공중정원의 모습은 그리스로 전해졌고 기원전 1세기 그리스의 역사가 디오도로스는 그의 책에서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길이는 각 방향으로 123m가 된다고 합니다. 지었다 하면 대형 건물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규모라면 대형 건물이고 타워 크레인을 세워야 되는데 타워 크레인도 없는 그 시기에 그렇게 높은 건물,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놀라우는 거는 이 공중정원 각 층에 있는 테라스에는 왕비의 고향에서 가져온 나무와 꽃을 심어서 푸른 녹지를 만들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가득한 마치 천국과 유사한 그런 것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사막의 바벨론에 어마어마하고 또 상상할 수 없는 건축물들을 만들었습니다.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자신을 믿었고 자기가 이렇게 놓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한 23년쯤 흐른 뒤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방어 체계를 만들었고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높은 신전을 만들었지만 페르시아의 그 침략에 의해서
지구라트는 완전히 망가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말하는 공중정원도 전해지는 이야기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을 보면 영원할 것 같던 이 바벨론을 멸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 이제 성경에 이제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은 메데와 리디아를 합병해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후에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민족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 귀환도 이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었고 한밤중에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신하들이 그 히스기야 왕의 문병을 간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해 듣고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는 그 말을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만 믿었고 당시에 바벨론의 신이었던 마르둑을 믿었습니다. 결과는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임했고 그 웅장해 보였던 바벨론이 폐허가 되어서 사막 깊숙이 20m 깊이 아래로 묻혀버렸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웅장함은 무너지는 모래탑이 되었던 거지요.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합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욕심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두려워하던 바벨론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님을 오늘 예레미야 42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으십니다. 우리에게는 느부갓네살 왕이 갖고 있는 그 당당함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절망도 있지만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 또한 내 생각으로 가득 차갖고 있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었고요.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는 감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넘어져 있을 때에도 내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을 때에도 주님은 저로 하여금 다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저도 내 부족함을 기도로 채우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 같이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세 파트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찬양을 하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다음에는 우리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또 코로나와 우리 그 차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사람과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울림이 있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또 있으실 터인데 기도 제목도 같이 가지고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아봐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졌을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굳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좌절할 때에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넘어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저희들이 가진 거는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삶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지체들의 마음에는 이런저런 아픔도 있고 주님 앞에만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마음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셔서 그 만져주심을 인해서 새롭게 일어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 드리고 마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삶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그냥 핫함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말씀을 기다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식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어서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위 아프신 환자들이 좀 많으신데요. 우리 이용근 집사님이 간암이셨는데 재발되셔서 색전술 시술 받으셨는데 별로 안 좋으셔갖고 29일부터 항암 치료를 하신다고 합니다. 부작용 없이 잘 치료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산부에서 성가대 하시는 신집사님 형님이 담도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잘 회복되고 재발하지 않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달 전쯤에 집사님 한 분이 방광암 수술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달 후에 병원에 갔는데 깨끗하다고 했지만 재발하지 않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던 우리 곽소정 집사님 항암 치료 중이신데 부작용이 또 있으세요. 근데도 지금은
암이 더 커지고 또 면역력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소망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우리 아프신 우리 집사님들 또 형님들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주위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용주 부장님 암 때문에 힘들어하셨는데 하나님 부장님 없이 잘 면역력이 잡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보냈지만 하나님 재발이 되어서 슬픈 힘들도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유가 하시는 분인데 그것도 없이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마음도 지치지 않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옵사오니 그 기도가 땅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자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서 감사하면서 간증할 수 있는 결국 될 수 있도록 모든 이 평안하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는 하라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신 이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믿고 기도하오니 살아가고 계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평안함으로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만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기도가 우리 주님의 허대로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모욕과 치욕을 다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기도하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 두려워할 시간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프신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침이 있습니다. 많이 지치고 두려움도 여전합니다. 그 두려움을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지만 그 두려워하기보다는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3 학생들이 수시 원서를 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어느 학교를 선택해야 될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건강을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수험생뿐만이 아니라 어린 자녀를 두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곳에 나오신 지체
분들, 또 다 큰 자녀를 두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지체들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자녀들과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여전합니다. 많이 지쳐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 두려움을 쉽게 사람들 갖고 갖지 않지만, 하나님 두려움보다는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보다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두려움 시간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수시 원서를 쓰기 시작하는 우리 자녀 산업인들을 둔 부모님들 계시고, 이제 자녀의 결혼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계시고, 또 어린 자녀들이 공부를 할 때 지혜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텐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키우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 듣고 자녀의 결과에 지혜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도 계십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도 계시고, 하나님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는 부모님도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은혜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로 인해서 하나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여전한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잘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뒤를 알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내일이 어떨지 모르고 나의 조금의 시간이 어떨지 모르는 저희들의 두려움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삶에서 감사를 짓게 도와주시고,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도하시고 감사하며 찾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한 잘됨도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속상해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저희이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일에 또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 되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금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